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또 유일한, 그리고 가장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이죠. 참으로 그 황망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세례 요한의 장례식장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향과 같은 바로 그곳.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삶, 또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어떤 왕가의 술자리에 여흥거리가 되면서 자신의 목을 소반에 담아오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같았던 세례 요한, 또 자신의 정말 친척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길을 예비하고 또 세례를 주었던 정말 가까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또 어떤 느낌이었을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가슴이 약간씩 먹먹해지곤 합니다.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자의 어떤 슬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또한 허망함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 가운데 예수님과 그 광야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고향집과 같았던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향해서, 그 빈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은 평소와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제자들과도 따로 그저 홀로 세례 요한이 늘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그 광야의 빈들을 채웠던 그의 목소리,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러한 광야에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들 같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줄 수 없었던 죄책감, 또 막연한 그러한 남은 자들의 슬픔이 그 전체의 무리 가운데 다 배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우리들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음과 또 허망하고 또 이유 없는 그런 죽음들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빈들과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 깊이 연관 지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또 어찌 보면 광야에서처럼 그냥 말라붙어 버린 것 같은 슬픔에 젖은, 또 허망함에 젖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때가 이제 저물어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광야에서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과 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장비나 또한 특별한 어떤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노숙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때도 그런 어떤 뭐 여름에도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는데, 이때는 그 풀이 돋아나는, 그러니까 뭐 절기적으로는 6월절이 가까이 온 그때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이 5천 명이 광야에서 갑자기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밤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망자를 그렇게 떠올릴, 생각할 그런 틈도 없이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가운데 곧바로 노출됩니다. 남은 자들의 삶이 그렇죠. 그래도 그 슬픔이 아직도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남은 삶들이 더 무겁게, 더 부담되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서 보내야 된다고, 다른 곳에 보내지 않으면, 다른 마을들로, 이 광야에서 다시 그 마을들로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다 허기진 5천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또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과 또 문제들과 결핍들을 해결할 그러한 장소를 사람들이 제각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민간단체가, NGO가, 아니면 대기업이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결핍과 또한 어려움의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그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내야 한다고, 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온, 또 주님 앞에 온 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교회의 이 재단이, 또 교회가 그들의 직접적인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각자의 그 지치고 허기진 어떤 삶과 또한 마음의 무게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다시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배고픈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참으로 이 어쩔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부탁처럼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 없다. 다른 데서 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만이 사실은 이들을 먹일 수 있고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른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로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 덩어리뿐이라고, 그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현실은, 현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야기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배고픈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예산이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사람들이 있느냐? 시간이 되느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밤이 돼서 시간도 없고,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기진해지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의 능력은 너무너무 초라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5천 명에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외로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전에 어떤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렇게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시절들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점점 더 교회는 빈곤해지고, 또 더 이상 무언가를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간혹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걱정할 처지가 되느냐? 내 문제, 우리 문제 너무 큰데, 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의 형제들, 일본, 그리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너무 큰 문제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한 사람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정 살아가기도 벅차죠. 뭘 하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계속해서 커지고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예수님은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로 그걸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작은 헌신일지 모릅니다. 정말로 작은 일, 그러나 작지만 전부인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찌 보면 주님께 그걸 드리기도 초라하죠. 그래서 초라해서 선뜻 드리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걸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자의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통일이 올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초라한,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헌신,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도 이젠 다 했고 또 힘도 없는 것과 같은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의 어떤 기본은 우리가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작은 것을, 그렇지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중에 먼 훗날에
내가 굉장히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그러한 어떠한 파워를 갖게 되면 그때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른 번역,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시간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남아있는 어떤 삶의 열정과 소망이든 그 작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신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내는가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뭔가 이렇게 완벽주의, 영적인 허영주의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작고 그리고 연약해도 그냥 지금 내 모습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 어린아이는 그 믿음이 있었죠. 계산해 보면 되질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느샌가 이 옆에서 이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한 제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계산의 영이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 일본에 가야 된다, 뭐 어떤 집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냐? 못하지 당연히. 뻔히 보이잖아요. 오늘 이 5천 명 먹이는데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뭐 요즘 시가로 뭐 생선구이 백반 뭐 한 5천 명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싼 거 먹어도 싼 집에 가서 먹어도 한 6천 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 할 수 없죠.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그 3천만 원을 다 모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그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것과의 싸움인데요. 예배는 내가 초라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너무 이제 늙어서 예전에 그런 열정이 없어, 뭐 그런 말씀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청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뭐 전에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 예전에 뭐 15살 때는 되게 건강했었는데 지금 뭐 고등학생 되니까 뭐 힘들다. 내 나이 돼봐라 너도. 막 그런 얘기 하지 않냐고 그 후배들한테 한대요. 그래서 21살 뭐 이렇게 된 뭐 자매가 10대 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죠. 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 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시작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허망함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기억하고 그 허망함 가운데서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다 힘드니까 다 그냥 서로 힘든 걸 확인하면서 위로하자, 이러한 분위기와 예수님의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에 눕혀라,
이 헬라어를 보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잔디에 가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 근데 이게 잔디가 아직까지 푸릇푸릇했다는 것은 이제 그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인데 이 광야가 여름이 되면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게 날이 뜨거워지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건조해져서 이제 이게 사막처럼 되고요. 겨울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뭐 비가 오면서 이제 조금 푸릇푸릇한 그런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겨울에 한참 겨울이 되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막 푸른 초장처럼 변하는 것인데 그곳에 어떤 남아있는 그 푸른 그러한 그 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6월절 그 직전이니까요. 어떤 땅들은 광야처럼 메말라 버렸고 어떤 땅은 아직도 잔디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잔디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시락을 어디 나가서 먹을 때도 잔디에 앉아서 먹으면 뭐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잔디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잔디에 앉는다, 더 나아가서는 잔디에 이렇게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요, 잔디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 풀밭 또는 초장이라고 하는 말로 뭐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단어는 디베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디베르. 잔디가 디베르. 그러니까 주님께서 디베르에 사람들을 앉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베르는 비슷한 말인데요. 그 디베르는 디베르와 비슷한 말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고요. 디베르는 잔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가 잔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디베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드바르가 디베르가 되냐면, 광야가 초장이 되냐면 주님의 그 말씀의 이슬, 말씀의 그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광야가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핍의 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비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러한 디베르, 곧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르, 미드바르 다 어원이 무엇입니까? 어원이 있는데요, 그 다바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다바르에서 나온 것이에요. 광야와 잔디밭은 다 말씀을 받는 곳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의 초장 위에 우리를 눕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눕는 거예요. 좀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이 잔디 위에 앉으라, 잔디 위에 누우라, 그 말씀 위에 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잔디 위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7절에 보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초장에 앉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어야 이 일들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풀밭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또 지치고 상처난 영혼들에게 말씀의 풀밭에 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좀 지쳤고 분주하고, 그리고 더 이상 예전에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또 자본도 의욕도 사라진 어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의 그 풀밭 위에, 말씀의 풀밭 위에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풀밭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문제, 뭐 큰 문제, 뭐 기아와 뭐 빈곤,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차원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초장이,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들 때 말씀의 초장 위에 내가 앉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말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말씀을 보면 꼭 우리가 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에 정말로 5천 명이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앞자리로 좀 앉아주시죠 이래도, 정말 교양적인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말, 뭐 이렇게 자리 옮기라 그러면 되게 짜증 내시거든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을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이 잔디로 와서 좀 앉아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 잔디에 앉으면 뭐가 되냐고. 그런데 그 잔디에 앉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한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 잔디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정교회, 우리 집에 식구들이 같이 말씀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 잔디밭으로 가서 앉자라고 권하고 같이 가서 앉아야 돼요. 그 혼자만 가서 앉지 마시고요. 다 같이 불러서 여기 우리 같이 앉자. 같이 여기서 좀 쉬자. 여기가 더 낫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 가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서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 진짜 기적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주고, 떼어서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실증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요.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그 저주에 빠진 것처럼 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을 두고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적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어린아이가 나눠주고 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저마다 자기 먹을 걸 꺼내 놓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뭔가 숨겨놓은 것, 비장의 뭐 그런 혼자만 먹을 것들을 꺼내놓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믿진 않지만 뭐 그래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것도 기적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고, 떼어서 주는 이 엄청난 나눔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드디어 초장이 됩니다. 슬픔의 자리는 이제 어느덧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죠. 오늘날의 부족한 일자리, 또 한정된 자원, 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그 저의 그 아이가 유치원을 한번 그 가야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추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추첨을 하냐고, 유치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법 먼 곳인데 그런 곳에 이제 그 추첨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 아내는 다른 유치원에, 저는 또 그 유치원에 가서 뭐 공만 하나 제대로 뽑아오면 된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런 큰 강당에 수백 명의 그 엄마들이 몰려와서 자리에 앉고 공을 뽑기 시작하는데, 정말 수백 명인데요, 6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뭐 세상에 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다가,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붙여주십시오, 이 6명 중에 꼭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 꼭 보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증거하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막 가는데, 그거 뽑는데 이제 처음에 3명을 뽑았는데요, 갑자기 어떤 2분이 자기네 그 신청이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여기 뭐 그 공이 들어가질 않았다고 2분이 막 다시 중간에 끼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끼워주면 되잖아요, 공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요, 이거 안 된다고 막 엄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 2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추첨 못했어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2명을 받아주려면 앞에 합격된 3명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앞에 그 3명이 막 울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정말 멱살잡이까지 막 가고 막 그런 엄청난 그 살기가 거기를 뒤덮었는데, 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 멘탈 붕괴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뭐 삿대질하고 이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2명을 받아주느냐, 아니면 이거 앞에 3명을 취소하느냐, 뭐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럼 제가 포기하죠,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대신 그럼 저분들을 받아주시죠. 근데 끝까지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나도 끝까지 버텨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아주 복잡한 어떤 과정으로 다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추첨해서 떨어졌죠. 그리고 정말 이 어린 아이, 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이 엄청난 이 경쟁 가운데서 한정된 자리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자리 싸움을 평생 동안 얘기해 하라고 우리가 강요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5살짜리 아이서부터 이런 자리 싸움이 시작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치원은 그럼 못 보내면 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좋은 유치원인데, 우리 집이 좋은 유치원이고, 뭐 안 되면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응답을 얻고
또 이제 다 끝난 게 끝나면 추첨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예비를 추첨을 해요. 예비를 뭐 30명을 이제 뽑아둔다고. 뭐 다른 유치원에 합격되신 분들이 이제 빠지면 이제 간다. 거기에도 막 추첨을 다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냥 먼저 나왔죠. 예비에 제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세상의 그 틀에 갇혀서 언제나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언제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그게 상식입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언제부턴가 그 상황에 노예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계속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부족함만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부족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실망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너희가 떼어서 가서 나눠주면 돼. 이제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있잖아. 작은 거 그거 하나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날 샤반 예배를 드렸는데 샤반 예배 때 정말 놀랍도록 떡이 넘쳐났어요. 막 가래떡, 뭐 흑임자떡, 또 그 투명한 그 떡은 무슨 떡이죠? 그게 감자떡. 그래요. 감자떡은 그 괴산에서 그 괴산 애나골에 그 기성호 목사님 팀에서 우리 이게 집회하러 오시는데 감자떡을 해오시고 또 뭐 우리 성도님이 또 가래떡도 해오시고 또 일본에서 그 미야자키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노나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입당한 직후에 잠깐 이렇게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오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또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떡을 한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본에서 가져오신 것은 아니고 떡을 꼭 여기 해오시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 노나카 목사님이 떡을 한 상자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떡이 이렇게 풍성했던 샤반 예배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떡이 진짜 넘쳐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막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있죠. 그래서 떡이 넘쳐나고 뭐 남은 비닐봉지에 정말 남게 담아도 뭐 지금 12비닐봉지 넘게 담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떡들을 담고 그래서 이 냉장고에도 그런 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아침에 그 미야자키의 그 노나카 목사님이 남겨두고 가신 그 떡을 비닐봉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흑임자 떡 여러분 아십니까? 거뭇해가지고 몰랑몰랑한 그 떡을 한 입 입에 넣는데 목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노나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잠깐 그런 교제를 했는데 교회가 한 20명, 30명 그 정도 되는 미야자키에서 그런 어떤 교회를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 같이 살면서 또 교회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분쟁이 문제가 생겨서 막 원망하는 영들이 또 성도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그 올 한 해 지난 1년 동안 겪었었다고 그러면서 노다카 목사님 그 사모님의 아내가 굉장히 성도들에게 베풀고 같이 식사하는 게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또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고 너무 상심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랑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하십니까?
라는 말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좀 적지 않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식사를 요즘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떡 보면서 이렇게 까맣고 또 물컹해진 그런 떡같이 뭐 우리 뭐 사역이든 마음이든 뭐 교회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그걸 나눌 수 있다면 그게 회복이고 기적인 거죠. 노낙가 목사님이 그걸 나눠주고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이걸 나누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걸 나눠주시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또 현재의 우리의 뭐 영적인 상태 안에 갇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나 그 상황과 상태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위에만 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장례식장이 기적의 풍성함의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광야가 놀랍도록 넘쳐나는 그러한 주님의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슬프고 또 어렵고 허망하고 그래서 한숨을 내쉬며 온 이 광야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나눠주라. 이사야서 4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귀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그것을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그런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다가 떼어 나눠주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 이 세상에 허망함, 죽음 그리고 광야와 같은 결핍 가운데서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복음의 양식이 없고 다시 그저 빈손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야만 했던 이 현실의 결핍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가 눕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너무 초라해 보이는 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된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우리를 작은 자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하나님의 제자된, 또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너무 커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믿음으로 나의 이 작은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과 선포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